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복의 출발점은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지만 그 의존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나오는 것이 애통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언제나 겸손과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관용과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함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가 부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제가 의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회적 인간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 원칙이 바로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회에서 지켜야 될 우리 인간의 도리를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은 그 의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 도덕과 윤리가 항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과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법체계와 다른 나라의 법체계가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의가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진리라고 한다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그 의의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의의와 미국에서 말하는 의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법을 제정할 때 보면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법이 제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세요. 과거에는 다수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다수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보니까 동성끼리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의의 기준은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상대적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변할 수 있다. 어떤 상대,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대적인 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일까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의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이 추구하는 의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한 의로운 존재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의의 원천일 수 있는, 의의 기준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어져 가는 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의는 무엇이에요? 내 기준에 맞는 의겠죠. 내 이익에 맞는 의겠죠. 그러나 그 의는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이때가 모세 시대면 언제 쪽입니까 이게요? 정말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BC 3000년 전 이때적 이야기인데,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지금의 의로움이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는 정의롭기 때문에, 불변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 보람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가슴 아플 때는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이게 제일 가슴 아플 때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데 지금 뭐라고 해요? 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배고프다는 것이 우리가 아침 한 끼 안 먹고 점심 한 끼 안 먹어서 저녁 되면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고픔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사 직전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 이거 밥 한 번 안 먹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직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갈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목마르면 어떻게 되죠? 어떤 표현을 쓰면 입에 천장이 붙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목마름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 이런 거 해보면은, 저도 오래 달리기 해보니까 한 600m, 한 800m 정도 오래 달리기를 해보니까 와, 끝나고 나니까 막 입천장에 막 붙더라고요. 진짜 막 붙어갖고 막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상태, 그런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임과 목마름은요,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물과 음식을 향한 갈망입니다. 배고프면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게 다 밥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또 저의 신앙의 상태와 깊이와 성숙의 정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한 주일에 성경 한 장 안 읽고도 잘 살아갑니다. 한 주일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별 무리 없이 살아간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에 대하여서 타는 줄임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나는 한 주일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가? 5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평안하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의에 배부르고, 아니죠. 이거는 이거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것에 배부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로 강렬하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 성공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갈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뭘 사랑해서 뭐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돈에 대한 갈망이 컸겠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던 예수님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떠났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 몇 주 전에 했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정치인으로서 명예와 지위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내주었던 사람,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속였던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런 갈망함에 빠진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나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좀 분명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로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과 욕망과 그런 것에 너무나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을 입게 되면은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해요.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임의 복.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존성 때문에 가난해지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 온유함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함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복이 잘 잡힐 때 누구와의 관계도 잘 될까요?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말하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복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안 됐다, 어떡하노 이런 마음이 잘 드는 거죠. 요즘 날씨 참 춥잖아요. 참 추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 됐다, 이 추운데 어떻게 일하겠노, 이렇게 가서 손 안이라도 잡아주는 마음, 그것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안 됐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 설 되면 우리 식구들 많이 만나는데 우리 또 믿지 않는 분들 만나게 되면 참 안 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또 이게 잘못된 세상으로 가는 게 얼마나 안 됐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긍휼한 마음을 내가 이웃을 향해 가질 때에 그 긍휼의 마음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더 커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대는요, 긍휼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지 그 사람을 불쌍하다, 안 됐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럼 오늘날이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대도 긍휼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없었으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죠. 있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방인을 바라볼 때 개처럼 여겼잖아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은 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딱 우리나라 중간이 충청도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중간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는 이방인이 사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다 없애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돈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죠. 그런 말이 완전히 막 사람들 같지도 이렇게 여기지 않았고,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 맨날 이거 성경 뺏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도 구분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평생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맨날 제사 지낸다고 하루 종일 제사 지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잘 아는데, 내가 이만큼 성전에서 맨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긍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 줄 압니까?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있다고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어떤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긍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종교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형식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여기고 장로들로부터 오래된 그 전통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비로움이 중요하고 긍휼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과 갈등이 생겨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이거는 전통이에요. 제사는 종교적 전통이에요. 그렇죠? 종교에서 계속 내려온 그 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난 너희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너는 밥을 먹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언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겨라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통, 형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했죠? 예배자의 태도가 경청과 순종. 다 까먹었어요 벌써. 경청과 순종, 예배자의 태도, 그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자비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아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야. 그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건 뭔 것 같아요? 남 욕하는 거야. 그게 제일 쉽대요. 남 욕하는 거.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남의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 버립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미안함과 자책함도 없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명이 아니라 자기의 가명으로 인터넷에서 얼마나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까? 내 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 그 단톡방에도 실명으로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몇 동 몇 호 이름 이렇게. 그렇게 적으라 그러니까 욕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가명으로 썼을 때 그렇게 욕이 많이 나오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긍휼함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도 긍휼님을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추구하고 나타나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긍휼한 마음이 막 차고 넘쳐요. 그 상태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청결함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어디에 청결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외모의 청결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아름다움보다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보다는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깨끗한 가난함보다는요, 조금 더럽게 잘 사는 걸 좋아해요. 더럽지만 잘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조금 타협하고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가난한 것보다는요. 너무 깨끗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과 더러움은요,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청결한다, 너무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소유가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도 소유가 많으면 내 미래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좀 있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청결함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의 외모를 봤죠. 외모를 보니까 듬직하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싫다 그러고 누구를 원합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요하죠. 다윗을 딱 보니까 눈은 툭 튀어나오고 얼굴은 불구스름하고 키는 쪼매하고 뭐 하여튼 고래 생긴 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외모를 가꿀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오십시오. 깨끗하게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보기에 좋은 거죠. 저도 외모를 복귀하려고 어제 파마하지 않았습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면요, 속사람, 영혼, 마음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팔복 또한, 팔복은요, 외부에서 잘됨, 어떤 소유의 가치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함을 통하여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청결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하죠.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오늘 청결함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도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1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얼마나 가려 먹습니까? 뭐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난리 납니다, 식당 가서. 그러나 그 음식보다 더 더러운 건 뭐예요? 배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청결한 마음을 가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지, 뭐 마음은 막 썩어져 들어가면서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겉만 깨끗한 사람, 마음과 속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과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것과 외적인 것에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우리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하십니다. 그 비난의 내용 중에서 무덤에 비유를 하고 있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어져 들어간다. 요즘도 보면 무덤 얼마나 화려합니까? 무덤 잘 지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복 받는다 하죠. 잘 지어 놓는데 그 무덤 안은요, 썩는 데가 진동하는, 사람 썩는 데가 진동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돼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정말 더러운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천국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와 긍휼과 청결함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의와 긍휼함과 청결함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의 갈망, 또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 또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 그런 복이 넘쳐서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